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양순 권사님 기도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기도의 내용 중에는 정말 그 인생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교회를 향한 열정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뭉클거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또 감격이 되고 우리의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쭉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늙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배경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자는 다윗 왕이죠. 이 다윗 왕이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노년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인생이 무엇인가,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됐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노년에 이 말씀을 기록해 오면서 가장 인생의 축복이 아닌 저주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 경험하고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리하면서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 무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가장 인간의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그 길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다윗이 살아왔던 그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론 우리 권사님들에게 설교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할 때 왜 권사님들은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권사님들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이런 설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보다는 가장 복된 마무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간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으로 전한다면 가장 이 인생에 있어서 복된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의지하거나 누군가에게서 의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모든 문제 앞에 그분에게 의뢰를 하라는 겁니다. 의뢰. 그래야만 절대 실수할 일이 없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편 37장 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두 번째는 좀 기다려봐요. 어떤 자가 복을 받을 거냐? 두 번째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뭐냐면 5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 이 세 가지가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이 세 가지를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다윗이라는 위대한 거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장 이 다윗이 살아왔던 이 축복의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고 한다면 오늘 주셨던 다윗이 기록으로 남겼던 세 가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된 인생을 그리고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라는 분은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있었을 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삶을 살다가 그리고 추방을 당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이끌어 나오는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이 백성들 중에서 일생일대 첫 번째 찾아오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는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이 그들의 앞에 서 있었고 좌우 옆에는 광대한 그런 계곡들이 난무해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말바구 소리를 일으키면서 그리고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온 거 있죠.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산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러한 도가내된 쥐처럼 갇혀있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주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땜할지어다. 그 다음에는 가사 까먹었다. 에라 모르겠다. 주님의 은혜.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주께서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보라. 모세는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의지하는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움을 하고 방법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어넣어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가르고 그 사이를 통각해 하면서 빠져나오면서 그들은 또다시 뭡니까?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유유히 빠져나가고 그 대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숨을 대는 그런 악은 멸망되고 선은 바로 뭡니까? 축복의 통과를 했던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것을 늘 일생 동안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언제나 내가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이 경륜과 경험 속에서 자신 있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또 누구를 소개 좀 드릴까? 여호와를 여호와를 의지해서 복받은 사람, 수지 맞은 사람인데 모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기록한 다윗이 이제 오늘 기록한 때는 노년에 기록된 것이고 10대 때 일어났던 일들 정말 20대도 아닙니다. 10대 어린 나이 때 일어났던 건데 여러분 알다시피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언제나 원수의 관계입니다. 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거대한 정말 귀골이 장비한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가지고요 바로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장을 남겼을 때 바로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겁에 질려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 블레셋과 장수가 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아버렸어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 들고 형들에게 갔다가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광경을 보니까 못 봐주게 생겼어, 이 골리앗 장군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서겠다, 내가 도전장을 주겠다, 저 골리앗을 쳐서 부수겠다라고 허락을 받고 이제 1대1로 다윗은 서게 된 겁니다. 그때 1대1로 섰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이게 골리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지만은, 그 뭐랍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이 다윗은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창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힘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에게 키를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의지한 것은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을 때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이건 주일학교 비전이네. 그래서 이 물맷돌로 한 방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물맷돌로 한 방에 보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 다음에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목을 베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게 했던 원동력의 힘은 바로 다윗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없고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누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로하셔서 한 번 다치거나 그리고 또 한 번 아프면 오래 가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번 다치면 오래 가. 그래가지고 오래 가고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서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지금까지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사모하고 의지했던 여러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했던 것처럼 계속 붙들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많아요. 더 할까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수지 맞은 사람 구약에 한 명 더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과 늘 적대 관계를 가졌던 그때 당시의 나라는 뭐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이 사내립이 바로 협박 편지를 통해서 히스기야에 보낸 겁니다. 항복하라.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바로 그 이스라엘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공포예요. 히스기야가 공포에 시달리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군사력으로나 모든 면으로 볼 때, 힘으로 보나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은 그 사내립이 그에서 보내줬던 이 협박 편지를 받아보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쫄았을까 안 쫄았을까요? 쫄아 있었죠. 왜 이래, 왜 쫄? 어떻든 말했으니까 쫄았어요.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딱 일단 펼쳐놓고, 그래놓고 우는 거예요.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어쩐디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그래서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을 홀로의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어떻게, 그 얘기를 한참 걸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18만 5천 명이란 이 적들을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죽임을 당하고요, 그들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는 퇴각하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지만 승리의 기쁨이 무엇을 누가 알았습니까? 히스기야 알았어요. 그 승리의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누가 체험했을까요? 기도한 자만이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승리에 이거 왜 왔는지, 왜 이런 기적이 왔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다. 기도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두 번째,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다윗이 첫 번째 자기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복을 받았는데 복의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4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면 이 말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그럼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적들로부터 늘 위협을 받고 늘 바로 뭡니까? 곡물을 받쳐대고 빼앗기고 수입을 얻어먹으니까 다 걷어가 버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고, 하나님은 왜 살아계시다면 이 민족을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듣고 다 잃었어도 이 하박국은 이겁니다. 내가 다 잃었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다 가진 것이고, 내가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다 했는데, 얘기 좀 해봐. 어떻게 내가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러네. 나도 이 누님들 저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나이가 먹었어 이제. 그래요. 우리가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두 잃어버린 것이고,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만 소유하면 다 가진 것이다. 하박국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이 그래서 합 37, 다 같이 합 37. 여러분 뭡니까? 무화과나무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나님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요, 다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다 가진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니까 나중에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쁨이 결국 어떻습니까?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뻐할 것이 없어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과 신라가 복음을 전해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내쫓았는데 고마운데, 그게 고맙죠. 그런데 오히려 밥벌이가 이제 위협받는다고 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매를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거죠. 그런데 그에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영광 올려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옥 바깥에 있는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님이 있으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톤짜리의 금을 여러분의 창고에 가둬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많아서 그건 들고 갈 수도 없어. 도둑놈이 들어오지도 못해.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10톤짜리 여러분이 100개 들었다 집에.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지. 처음엔 좋은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잠이 잘 올까 못 올까? 잘 와? 이게 유도 질문이 이게 아닌데. 이게 유도 질문이 잘못됐어. 이거 뭔가 잘못됐어. 불안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또 금방 나오는 게 수면제인데. 많으면 좋은데 불안함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불안함이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 뭘 먹어야 돼? 수면제. 졸피린인지 뭔지 그걸 먹어야 돼요. 졸피린 맞아요? 예? 여러분들 잠이 안 와? 재밌지? 아유, 우리 누님들 너무 존경해요.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여러분,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그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희 이루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이루니 기뻐하라. 이게 기쁨이 왜 왔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다 이뤄도 주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더 있지만 이제 마지막 첫 번째는 다윗이 복을 받은 결과가 뭐라 했습니까? 복을 받았던 경험 중에서 얻었던 그 원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의지하라. 이 말씀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다윗은 죽을 위협이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지. 겁나게 많았어요. 늘 일생 동안 그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나는데 늘 도망자예요. 귀신 들린 다윗에 의해서, 사울 왕에 의해서 약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해오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우리도 위협을 받죠. 우리 누님들은 건강의 위협도 받고, 그렇죠? 좀 아프면 내가 암인가? 나도 그래. 목사지만 이거 조금 아프면 이게 암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가끔마다 들어. 누님들도 안 그래? 들잖아요. 신호가 오면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건강의 위험. 무릎이 아프면 이게 못 걷는 거 아닌가? 무릎하기. 뭐 등등. 내가 이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이 위협, 두려움 많이 있지.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죠.
많아. 알지 내가 다. 왜? 나도 늙어가지고 있으니까. 김양순 누님 죄송합니다. 늙었다는 말을 제가, 저도 한참 어린데 자식 같은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 이거지 제가도. 그러면 여러분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다윗이 되기까지는 나는 여호와께 모든 문제를, 위협적인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문제까지도 나는 여호와께 맡겼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하다가 바로 이 출산에 은총을 받아가지고 유대의 그 히브리인들이 막 수시로 여기저기서 저기서 하면 아들 쑥쑥 놓고 딸 쑥쑥 놓고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애굽의 사람들보다도 히브리인들이 출산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이 인구수가 이대로 내비두고 방치되면 이 인구로 인해서 애굽이 오히려 종살이를 하게 되겠다, 뺏길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위협이 생겨가지고 바로 이 바로의 정책이 유대인들의 그 아들을 출산하자마자 어디로 빠뜨린 거예요? 나일강으로 빠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다음 세대를 죽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래요. 아들을 낳으면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엄마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낳자마자 그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은 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숨겨둔 거예요. 한 3개월쯤 되니까 이거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어 가지고 결국 어땠습니까? 갈대 상자에 엮여 가지고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엮여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누군가 발견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정말 이 상황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일강에 아예 낳자마자 던지면 괜찮은데 왜? 그 아픔은 순간적으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젖을 먹였어요. 3개월을 숨겨두면서 온갖 정이 다 드는 거야. 그럼 이 아이를 띈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나도 좀 헷갈려. 나도 그래요. 네. 어려운 거야. 그런데 요게벳은 그 아들을 이 나일강에 약대 석청을 엮어가지고 그리고 바구니 만들어서 띄워서 보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의 왕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한 자가 그 아이를 이름을 뭘로 세우면 모세라 해서 모세. 그분이 모세예요. 모세가 오늘 이기까지는 믿음으로 누가 맡겼기 때문에,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믿음으로 맡겼기 때문에 오늘날 위대한 모세가 탄생한 것이다. 예, 아멘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멘 소리도 줄어들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만 좀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보십시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았다고 그랬죠.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해오는 그런 따돌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잠자리를 들었을 때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겼을까? 보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협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자, 시편 31편 5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생명에 달렸으니, 아버지께 달렸으니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요 기도를 했던 그대로 이 다윗이 기록했던 이 내 영혼, 나의 영혼을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이 기도문을 똑같이 신약에 와서 선포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십자가상에서. 이거는 이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훗날에 자기의 씨로 오실 독생자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임무 사명을 다 감당하고 구원을 완성하고 올라가신다는 이 죽음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을 예견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마지막 십자가의 절정이 있을 때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똑같죠? 아버지, 내 영혼을 누구의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 고백한 거 비슷해요.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1000년 이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께 부탁하는데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그 말씀을 그대로 기도문으로 선포한 것은 바로 이 예견적인 말씀인데, 뭐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이 말씀은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너의 모든 염려를 맡겨 버려라. 이제 아멘 소리가 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덥네요. 더워. 아멘 안 하니까 제가 당황해가지고요. 세 가지 잊지 마십시다.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년에 이 말씀을 기록했어.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내가 살아와 보니 이 세 가지로 살았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으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라. 세 번째는 너에게 맡겨라.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권사님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이 세 가지 지금도 끝까지 붙드셔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귀한 사람들이 왔구나라고 이렇게 할 만큼 우리 아름다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대물림이, 사랑의 대물림이, 기도의 대물림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